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쯤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교회 천국 열쇠를 쥔 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종종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친교의 장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문화센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도 가르쳐주고 춤도 가르쳐주고 책도 빌려주고 다양한 강좌를 열어주니까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또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크게 5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전도 그리고 사회봉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진 역량에 따라서 이 5가지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목회자의 설교 그리고 찬양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예배 시설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르간을 설치하고 지휘자나 또 솔리스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해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하고 건물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섬김과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요약하면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네 가지 동사가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원문에 보면 동사는 하나,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제자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길러내는 일, 이것이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은평교회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고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과 교사들만 감당할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고 친교가 중요하고 사회봉사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제자 삼는 일이 빠져 있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급격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20, 30대 교회 출석률이 10% 미만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와 청년부,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사역자와 교사, 그리고 임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실버 사역도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는 단순한 여생이 아니라 인생의 제2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른들이 외로움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역할이 상실되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에게 돌봄과 사명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전수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거죠? 네.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또한 성경적인 지식들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야만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역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전도 훈련, 양육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권면할 때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또 그런 기회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생각해 주셔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또한 그들이 부정적인 여론이나 또한 다른 소식들을 듣고 그들이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런 이야기들이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생각 속에 각인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고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담을 쌓고 교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사랑을 전해주고 선물도 주고 대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20대, 30대도 퍽퍽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어하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음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고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은혜의 동사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아주 풍족한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식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역자들은 교회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정말 충격입니다. 보통은 세례식을 진행하면 다 같이 나와서 한 번에 기도하고 한 번에 고백하고 그냥 끝입니다. 정말 빠르게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정말 목사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런 교회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식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생애 단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그 시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는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예배가 너무 길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구나, 저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세례 베풀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 중심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할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로 빠져가거나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로 빠져가거나 너무 자녀들을 자랑하거나 너무 손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 넘어졌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노력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교제해야만 그 교제가 정말 사랑으로 묶여질 수가 있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자랑 또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절름벌이가 걷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을 뜨게 했다더라, 죽은 자를 일으켰다더라 라고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아주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놀라운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 가르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능력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나를 겪었던 너희들,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들, 곁에서 모든 사역을 지켜봤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면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감동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자녀들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들은 제한된 복이고 한정된 복입니다.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복은 영원히 가는 복입니다. 영원토록 이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교인 성령 수양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금요일마다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정말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깃들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빛이 비쳐서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십니다. 교회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관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말씀이 좋지만 또 찬양이 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또 구제가 약할 수 있고, 교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다르고 또 중점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제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위해서 채워주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잘하는 부분은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준 선교 공동체입니다. 천국 열쇠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향기요 편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명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일 강내우 대표님 성악가가 오십니다. 또 버금 아트 미션이라고 해서 성악가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내우 대표님을 초청했는데 버금 아트 미션에서 23분이 오셔서 또 함께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초청하셔서 정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또 간증하는 이 사역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일날 전도 축제 날입니다. 행복 축제 날입니다. 여러분,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축제니까 사람들 많아서 안 갈 거야, 차 댈 데도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정말 많이 모여서 할 수만 있으면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양보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배려한다고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나와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어진 역량에 따라서 맡겨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 영혼구원에 힘쓰며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처럼 전도에 힘쓰고 영혼구원에 힘쓰고 이웃을 섬기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